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솝 우화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 이야기인데, 사슴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나는 사자처럼 발톱도 있지 아니하고 다리가 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뿔에 대해서는 자랑을 합니다. 내 뿔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뿔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탕 하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사슴을 보고 사냥꾼이 총을 쏜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날렵하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서 내달려서 숲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화려하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사냥꾼이 멈춘 사슴을 산채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슴은 후회를 합니다. 나는 나를 살려준 다리를 미워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뿔만 좋아했구나. 사슴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조건이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그 나쁘다고 생각했던 조건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을 주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슴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행복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착각에 의해 생겨난 행복 결정론입니다. 자기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선을 마음대로 긋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합니다. 몸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합니다. 환경에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약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합니다.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이 사슴처럼 자기가 숭상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억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심지어 자살한 사건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믿음 팔아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건강해졌지만 오히려 죄 짓는 기회로 삼고 형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출신을 가지고 칭송을 받다가 패가 망신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총살당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인생의 착각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것도 인생의 착각입니다. 한편 가지지 못하면 무조건 불행해진다는 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닥 생활을 하면 무조건 불행해진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행복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행복하기로 혹은 불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행복의 기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 행복할 수도 없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아직 이것이 없는데 또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행복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야.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불행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장점만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학대하며 저주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출신을 저주합니다. 나는 불행한 출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태어난 상황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원망합니다. 외모와 출신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안 가졌으니까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 행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자신이 정한 행복의 기준에 따라 행복의 감정, 불행의 감정까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행복 기준 때문에 기쁜 감정이 솟아올라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천적 약점이든 후천적 약점이든 약점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심지어 약점이 있으면 행복해서는 안 돼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결코 행복하려면 많은 재물을 가져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절대 행복하려면 육체가 무조건 뛰어나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탁월한 모습의 이은주가 왜 자살했으며 절세미인들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행복은 물질이나 지위나 육체나 출신이 상위 몇 %에 들어간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도 행복에 대해 착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계속 불행하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사실상 행복한 것입니다. 바닥 인생 가운데서도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행의 조건 가운데서도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불행의 조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감사의 조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족하게 받은 사람이다. 내 능력이 약하지만 오히려 온전하고 강해졌다. 주 안에서 나는 온전하고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 약점들이 많지만 자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한다. 심지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불행한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조건들에 대해 단호하게 바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행복 기준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기준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가 주신 행복 기준을 다시 받았습니다. 약해도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처하여 없어도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점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의 소망 안에서 그는 벅찬 기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행복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상에서 세속적 기준으로 상위 50%가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의를 붙들어 하늘의 상이 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인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니 공부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행복의 기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행복을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 기준, 그 행복 기준을 무시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저주의 쓴 잔을 마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행복 기준을 믿고 붙들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간 자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던 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저주하던 태도를 바꾸어 도리어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처럼 약할 그때에 강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여겼던 순간 가장 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행복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저주합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조건이 완벽해도 그는 항상 자기를 학대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며 스스로 괴롭힙니다. 실수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기본이요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 인생에 처벌만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다 팔아버립니다. 용서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의로 완벽해진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저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머릿속의 행복의 기준으로 머리를 어둡게 만들고 가슴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행복한 자는 내가 못 가진 것이 많고 완벽하지 않고 약점이 있어도 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지 못해도 행복하며 없어도 행복하고 아직 안 올라갔어도 행복합니다. 나를 용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과 오프라 윈프리가 청중들 앞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그들이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자 릭 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치롭고 능력 있고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이 아닌 바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불행한 많은 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정한 행복의 기준은 언제나 인간을 속입니다. 먼저 그런 기준을 정한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행복관, 인간이 만든 행복의 가치관, 세상이 제시해준 행복관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자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신앙을 팔아먹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관을 가진 사람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약해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었던, 팔다리가 없었던 오토다케 히로타나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오체 불만족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다. 전 무척 개성이 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행복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안 사는 게 낫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인생 실패작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만든 행복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불가능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도 하고 심지어 농구 선수도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무개 땅 일본에서 그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포기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소망을 얻었습니다. 가장 번들어진 사람이 가장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죽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가장 약한 장점을 가지고 스스로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닉 부이치치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도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저히 약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에게 머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인생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살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며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를 치고 컴퓨터를 할 줄 압니다.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 때 첫 연설을 시작한 이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학생,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및 교회, 성도 등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려 하다가 다시 고쳐먹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즉 약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똑같이 위대하게 지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약점을 가졌어도, 아무리 출신이 비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천재성을 잃어버린다. 1만 명 중 9,999명이 성장 환경 속에서 둔재로 변화된다. 당신이란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본래적인 가치를 자신도 모르고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가치를 아는 극소수만이 탁월한 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한 자에게 힘 주시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강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주 안에서 약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하다고 남을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도 안 되며 약해도 주의 능력을 믿으며 자존감을 갖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이 포기하라 라고 기록을 했으면 포기하는 것이 성서적인 삶입니다. 만약 성경이 조건이 신통치 않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라고 말했다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약점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라고 했으면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했으면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불행한 출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남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이 연약함과 악한 환경에 굴복하도록 속삭입니다.
비신앙적인 말과 반기독교적인 댓글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없는 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마귀적인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과 패배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올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